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듭난 마음을 주시고 다시 회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부활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굴복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밭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깃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새만을 드러내는 이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양털보다 희어져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고통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은혜와 진리의 터로 삼으시고 영혼 구원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 은광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년부 주일학교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읽고 더 우리 합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이웃을 또 친구를 초청하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61분이 초대되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복음 설교를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에 물 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청주일에 한번 다녀간 곳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계속 물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초청주일에 나왔던 분들 가운데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는 분들에게 이런 초청 카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은광교회 장영돈 목사입니다. 이번 초청 전도 주일에 은광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은광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하는 카드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이 이 카드를 저장을 해놨다면서 자랑스럽게 오늘 보여주면서 이 카드를 받고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난 주일날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밥 한 끼도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선물도 받고 했는데 뭐 밥까지. 밥값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분들에게 밥을 사주고 하면 밥값은 교회가 지불할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커피가요, 저는 늘 먹어서 잘 몰랐는데 진짜 맛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커피 기계를 들고 이번 목사 부부 수련회 하는 데 가서 250명 정도의 가정이 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 450명이 모였는데 이 커피를 맛보고 난 뒤에 전부 다 맛있다고. 어떤 분은 이 기계는 어디서 사느냐고 인터넷에서 산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도 여러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교회 커피가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데 수국 화분들 보셨죠? 꽃이 피려고 하잖아요. 꽃이 피거든 꽃 구경도 멀리 갈 것 없이 이리 오자 해서 꽃 구경만 오지 마시고 안으로 모시고 오셔서 커피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지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커피는 무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분들이 교회로 자꾸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교회에 와서 커피 마시고 교회에 와서 꽃 구경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점점 심기어지고 자라나서 어느 순간 그분들이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는 합당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를 붙들고 우리가 넉 달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참 진짜 걱정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요, 걱정이 뭔가 하면 돈만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구역 모임도 참석 안 하고 돈만 가는 사람 어떻게 할꼬? 또 구역 모임이 제대로 될까? 목사는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고 있죠? 안 됩니까? 또 하나는 제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픈 부분을 돌아보고 격려해주는 것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손 한 번만 꼭 잡아줘도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합당한 예배가 결국은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로 이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적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제3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온 모든 교리적인 얘기를 다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11장까지 나왔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얘기를 다 모아서 하는 얘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런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을만해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가 덧입혀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덧입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 가운을 입은 걸 보면 됩니다. 안에 무슨 옷을 입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을 입으니까 다 뭐예요? 똑같은 옷이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운을 입었다, 덧입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었다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자입니다.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주 냉혹하게 처벌하고 지옥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의이지만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목사 부부 수련회 할 때에 제가 총동창회 부회장이고 해서 임원 부부들이 나가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특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특송 가사가 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한데 곡이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저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 온 목사님들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던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 가사가 있는 그 곡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악보를 나누어 주고 함께 또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파트 42평짜리 갖다 주면 복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이 제일 큰 복이다.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오늘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었고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축복의 자리에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토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왜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몸을 드리라는 것은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를 정죄할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두고 죽었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는 자는 집에 여러분 가셔서 자고 있는 자를 깨우면, 낮에 낮잠을 자고 난 뒤에 잠 잘 자고 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아이고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한숨 잘 잤다 하고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닙니다.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망과 죄악의 법이 우리를 결코 짓눌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물로 사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13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너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덧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뭐 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예수를 닮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찬송의 제목을 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제목이 됐어요. 우리를 찬송하는 거예요. 은광교회에 내가 가봤더니만 은광교회 성도들 와 다르더라. 그렇게 찬송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도장을 찍으시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되돌이표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내보고 영광을 돌리대요. 그런데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받아야 됩니다. 다시 내게 보정을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합당한 예배자가 살아가야 될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합당한 자신의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주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부정과 불법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모든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몸이다라고 할 때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는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불태워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되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다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합당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너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몸과 마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이 세대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본받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기웃기웃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온갖 욕망대로 행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마약과 음란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돈 앞에 굴복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전세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정과 부조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 세대를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는 세대를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현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 세상에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 오는 세대다. 이 말이 뭐냐? 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세상에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천국을
오늘 이곳에 가져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하려다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이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글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있습니다. 제게 중간중간은 제가 생략해서 필요한 것만 제가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기독교인은 국적과 언어와 관습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이국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살든 의복과 음식과 생활 양식에 있어 그 도시의 관습을 따릅니다. 그 도시가 헬라 문화권에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에는 비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마치 그 나라를 잠시 지나는 순례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민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법적으로 무력한 거류민의 불편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지만 그 아이들을 유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음식까지 공유하지만 아내는 결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지만 그 법률을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이해받지 못하기에 정죄당하고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궁핍한 지경에 처해도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지만 그 일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비방을 당하지만 자신들을 변호할 분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욕설과 미움을 감수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140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대략 한 100년쯤 지내서 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어떤 총독에게 아마 전해진 편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받은 자의 삶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되 위로부터 오는 사람, 현세를 사되 이미 미래를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혜연 집사님이 지난 주일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에 전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혜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혜연 집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목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딱 한마디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미 몸에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가운데 이미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쁘게 나타나서 이제는 천국 갈 확신을 물어봐야 된다. 집사님, 천국 갈 준비 다 되셨지요? 거기에 예, 그 한마디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찬양대 천국 갈 준비 다 됐지요 하니까 목사가 내보고 죽으라고 말이야, 빨리 죽으라 했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와 사는 자만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저는 어떤 위로보다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단어 한마디, 예.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요?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말에는 가서 내 생각을 한번 굴려보겠다 이 뜻이지,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해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포가 됐는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내일의 행복을 추구해 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몸 조심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 들면서 제가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새벽마다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합당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의롭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져다 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란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합당한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우리 받은 주의 근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진 장로님 인도에 계시는 구원회 성도님 어디 계시죠? 교회 오늘 처음 오셨어요? 이름이 구원회인데 어떻게 구원을 이때까지 안 받고 계시다가 이제야 오셨는지 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용림 권사님, 김용금 성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기자 권사님, 유옥자 성도님 인도에 오셨는데 어디에 계시죠? 유옥자 성도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구원회 성도님, 김용금 성도님, 유옥자 성도님을 오늘 저희 교회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던 기도처럼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들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고 또 정리하는 모든 재정부원들과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광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또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난 주일에 우리 초청 전도 주일을 했는데 61분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물 주는 작업들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데 커피 물은 공짜로 주니까 언제든지 모시고 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함께 믿음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은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보낸 카드를 들고 목사님 내가 이거 저장해 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벌써 4월 마지막이고 내일 5월 1일입니다. 우리가 초하루 새벽기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14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계속 이어지고요. 각 기간 월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각 구역에서 한 사람 정도는 파송을 내주셔야 되는데 새가족 양육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한글만 잘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안 되니까 읽어주시면 되니까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구역별로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남 지역 3개 노예, 전라노예, 전북노예, 전라 동부노예죠. 함께 전남 동부노예가 또 목사 장로
부부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혜연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둘째 아들 정영굴이 1부 예배에 와서 나중에 인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예배의 자리,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